그 비디오를 여러분한테 소개하지 않게 노진주 목사님은 이 LA에서 목회를 하셨고 원래는 볼티모어에서 하셨는데 이분이 그 이렇게 설교를 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그 변증학으로 박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증학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뭐 C.S. 루이스라든지 유명한 변증학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진리를 불신자 무신론자들에게 이제 그들과 이제 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학문을 하셨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이제 그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는 이제 그만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한 프리칭 그 설교 그걸 강의하시는 이제 전문가여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어떤 그 사역을 하시는 이제 목회자가 되셔 어른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잘잘법에 나와서 이 재물 얘기를 하시길래 뭔 얘기 하시나 봤더니 되게 유익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노진준 목사님 강의는 여러분에게 종종 제가 소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자들도 이 노진준 목사님 이야기하는 설교법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설교를 변증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되게 말씀을 되게 잘 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어, 우리 현우도 와 있고, 현우는 그 속으로 리더여서 왔다기보다 리더지만 저랑 밥 먹으려고 왔고 힘들지? 좀 유익한 거 있을 것 같아. 앞으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이런 내용들도 좀 리더십도 갖추면 좋으니까.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짧게 한 30분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어,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변화를 겪으려고 해요. 근데 이 변화가 즉흥적이거나 어, 음, 뭐라고 할까, 그 뭐 그냥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변화를 겪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목회를 개척을 하기 전부터 목회 20년 30년 그 어떤 그 큰 플랜을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플랜이 물론 제 플랜대로 목회가 풀리거나 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이런 목회를 할 거야라고 목회학적으로 제가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본질은 잘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 목회 철학에 반하게 되는 것들을 제가 탈피하고 벗어나고, 또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성경적인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님들이 느낄 때는 목사님이 조금 여기에 있으면 조금 더 편할 텐데, 우리가 조금 더 성도들이 좋을 텐데 이럴 수도 있지만, 저의 중심은 사실 성도들이 1번이기도 하지만은 완전 이 영순위는 아닙니다. 목회의 영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목사가 성도를 위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따뜻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여러분 신천지 이런 데 가는 게 제일 따뜻합니다. 거기는 뭐 매일 모이고요. 뭐 이게 안산홍 이런 데 가면 매일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따뜻한지 사람들이 떠날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를 안 해서 목회자들이 교회가 뭐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뭐 교회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저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지만은, 교회의 영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게 교회인데, 근데 이제 그런 일련의 구속사적인 그런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처음부터 개척했는데 다 쏟아부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척해서 숫자가 20명, 30명 모였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큰 어떤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목회를 할 거야라고 얘기를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수준에서는 그 설교가 귀담아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돼서 큰 교회가 됐는데 계속해서 그 개척 때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갱신하고 개혁해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충분히 피드백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적절히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런 개혁들, 갱신들을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내적인 개혁이 있겠고 외적인 개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근데 내면만 변화돼서는 안 돼요. 우리 남편이 나 이제 더 이상
당신 속썩이는 남편 안 될게. 아무리 내면의 변화가 있어도 그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맨날 폭언하고 맨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 내면의 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변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외적인 변화만 있어서도 안 되겠죠. 속 사람이 변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오래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변화라는 것은 이 내면의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외적인 변화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잖아요. 술이 새 건데 헌 부대에 담아가지고 술까지 다 망가져 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교단을 옮기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교단을 옮기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이 마음에 힘듦이 다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조금 더 커요. 뭐 여러분한테 저를 알아달라, 저를 위로해달라 이 말은 아니지만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왔어요. 뼈를 이게 막 그 응어리 같은 게 생길 정도로 그런 과정을 겪어왔지만 우리가 그런 응어리와 그런 아픔들, 그런 고통들, 그런 슬픔들, 이런 어떤 감정들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콜링으로 부르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수많은 과정들을 겪을 뿐이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의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첫 번째는 제 내면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이 제 삶의 모범이자 기준이고 또 내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지만 밖으로는 외적으로는 이 수도권에 이 서울이라는 이 도시에 분명히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믿어요. 저는 정말 이걸 믿어요. 그거에 없다면 교회가 진짜 세워지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 이번에 그 특별 집회를 제가 강의를 준비해서 새벽 집회 5강의로 도저히 소화를 다 못하겠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설교를 1시간씩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설교를 해봤자 20분 30분인데 다 소화가 안 돼서 7강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새벽 집회를 일반 집회로 늘려서 좀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설교할 내용이 전달할 시간이 짧아서 새벽 때 5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여름 때부터 준비했는데 도저히 소화가 안 돼서 금요일 밤하고 주일까지 포함해서 7강의를 한 거고 주로 이제 전체를 다루기는 금요일 밤과 주일날 많이 다루겠죠. 긴 시간에. 새벽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우리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10년을 좀 정리하고 향후 우리가 10년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조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번 새벽 집회를 준비를 한 거고요. 오늘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제가 왜 오늘 언어 얘기를 하고 재정이 은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할까요? 교회가 이런 정상적인 목회 신앙의 그런 뭐라고 하죠? 레퍼런스를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그 정상적인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평범한 어떤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 교회가 굉장히 그 새신자들이 왔을 때나 혹은 우리가 밖으로 사역하는 것들의 길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요.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조차 아직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소그룹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고 해왔던 소그룹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면 연령대별 소그룹을 했어요. 그죠? 왜 연령대별로 소그룹을 했죠?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지역 모임도 하고 싶고 또 직장 소그룹도 하고 싶고 또 여러분 취미나 또 여러분 뭐 사역 중심으로 소그룹을 하고 싶지만 우리 교회가 지난 한 100명 수준의 이 교회까지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는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 지금도 보면은 이 나이대별로 지금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뭐 30대에서 40대 소그룹이야. 생각해 봐요. 이제 30인 사람과 40대가 같이 소그룹에 묶여 있어. 그러면은 30은 아직 결혼해서 애를 안 낳았어. 근데 40대는 결혼해서 애를 다 키워놓고 이제 딴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이 중간에는 이제 막 애가 태어난 사람들이야. 모여가지고 대화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40대가 자꾸 애 키워놓고 무슨 얘기하고 있으면은 애를 아직 낳지 않는 사람은 이러고 있는 거야. 그쵸, 그쵸, 집사님 그런 거 느끼죠. 예, 그 속으로 가면 애 낳는 분들은 애 이야기밖에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거를 더 쪼개고 나누고 싶지만은 리더가 부자해. 리더가 없으면은 소그룹을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희가 지난 수년간 이걸 고민해 왔고 또 이 고민을 풀어보려고 리더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가 막 큰 변혁에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교단 나온 거 우리 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갈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안 맞아서 그게 분리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자들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없네? 뭐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오래전부터 이 소그룹에 대한 공부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 소그룹이 이제 다양한 이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역, 우리 흔히 한국 교회에서는 구역이 제일 많죠. 구역. 구역이 사실 소그룹에 우리나라에 가장 아름답게 적용되는 케이스고 요즘은 이제 제자훈련도 여러분 사실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교회에서 이렇게 몇백 명씩 모아놓고 하는 건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원래 제자훈련은 다 이 새신자 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특성에 맞는 사람들을 따로 분류하고 모아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는 게 제자훈련의 원래 모토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여기 지금은 아니지만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자훈련의 거의 귀재세요, 귀재.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일주일 동안에 하영조 목사님이 신방간 케이스가 없대요. 왜? 교회로 와. 성도들이 제자 그룹들이 형성이 돼서 양육을 받으러 와. 그러면 월요일 날을 오전에는 뭐 아줌마 리더 그룹, 오후에는 뭐 장로님들, 뭐 그 다음 날에는 뭐 선교사 나갈 사람들, 그 다음에 교수 그룹, 그 다음에 사업자 그룹이 교회로 늘 오면 이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 훈련만 계속 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평생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효과적이게 하신 거죠. 다른 목사님들은 막 돌아다니기 바쁜데 실제 효과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만났을 때 그런 제자훈련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이 목사님은 반대로 자기 교회 안에서 그런 제자훈련을 꾸준하게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전문성 있는 그룹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교회가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이 통합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훈련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이 교수 그룹한테는 교수의 사명을 심어준 거고 이 사업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사업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와 인격과 신앙의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전부 독특성 있게 제자훈련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제자훈련이 몇 개만 하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교육자들도 교회 장로님들도 제자훈련을 저렇게 하고 저런 소그룹을 만들면 되는구나 해서 소그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모델적인 소그룹이 한두 개만 있어도 금방 이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소그룹이고 또 우리 셀 모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셀은 뭐예요? 영어인데 이게 한국말로 뭘까요? 세포. 영어 선생님이 두 분이나 가셔가지고 제가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세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로서의 모임들. 그러니까 손길이 모여서 발길이 모여서 이게 이제 셀 모임의 어떤 그런 성격인데 이런 셀 모임도 있고 뭐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치유를 위한 소그룹도 필요하죠. 교회는. 여러분 왜 치유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게 교회 안에 필요하죠?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이게 마음이든 육신이든 또 가난이든. 그러니까 오늘 이 재정의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또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다 같은 영역이라고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거를 분리하시면 안 돼요. 다 같은 영역이고 그러면 이거를 치유하는 전문적인 소그룹이 교회 안에도 있어야 돼요. 흔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복지는 치유하려고 하는 복지가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죠?
돈 벌려고 재정을 마련하려고 이 사회복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잘못됐죠. 원래 교회는 물론 재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국가와 조인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전문적으로 사실은 교회는 이런 치유나 회복을 위한 소그룹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위한 소그룹들이요. 전도나 전도를 위한 양육하는 소그룹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상민 목사님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좀 작거든요. 규모로 따졌을 때 예산도 작고 인원도 작고. 근데 제가 토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가보면 금요일 날도 청년들이 나와서 이 꽃 만들고 있더라고요. 금요일 날 양재 꽃시장 가서 꽃을 사와서 그 꽃을 다 청년들이 모여서 즐겁게 떠들면서 피자 하나 시켜놓고 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꽃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꽃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끼리 얼마나 많은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래서 그 꽃을 가지고 처음에는 막 전도지 붙여서 줬더니 전도지는 다 버리더라, 꽃만 가져가더라, 이런 것도 해보고 경험이 다 쌓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예 바코드 그 이렇게 QR 코드만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라든지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딱 넣어가지고 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면 열매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 꽃을 받고 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아이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분도 꽃 받고 교회로 왔대요. 저는 꽃 주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교회로 왔는데 너무 좋은 교회 같아서 계속 다니고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를 위한 어떤 소그룹들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소그룹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목적이죠, 목적. 이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근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소그룹의 목적을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진 않았어요. 왜 안 했냐? 못해서 안 했냐가 아니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적을 제시하면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다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솔직히 말해서 개척해서 교회 서기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사람이 없었어요.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개척할 때 가장 열심히 했던 분을 서기 장로님으로 세운 거야. 나이가 어리든 많든 좀 없어 사람이. 많은 분들이 막 장로님들이 내가 이전에 있었던 대형 교회는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말이야, 왜 이 교회는 행정을 이렇게 하냐고 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린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뭐 헌금도 한 10억씩 내고 말이야. 옛날에 그런 장로님 계셨거든요, 저희 교회. 자기가 내지 속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 거야. 좀 뭐 교회가 장로들이 좀 헌금 좀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속으로 자기는 안 해. 다른 장로님들한테는 그럼 당회 때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에 큰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했대, 장로님들이. 저는 그런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특성을 하나도 이해를 못 해주시는 거지.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럼 개척 멤버들이 믿음이 좋냐, 신앙이 좋냐, 다 그렇진 않아요. 다 떠돌다가 오승주 목사 개척했어, 합류해보자,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 개척교회 오겠어요?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분이 오승주 목사 개척했다고 오겠냐고요. 개척 멤버들은 그래서 반대로 다 연약한 사람들이 와요. 다른 교회 적응 못하거나, 다른 교회에서 방황하거나, 뭐가 힘들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가 오 목사님 교회는 좀 나를 이해해 줄까? 나하고 좀 색깔이 맞을까? 그래서 합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척교회에다가 제가 자꾸 비전을 얘기해 버리면 이 교회는 이분들은 부담을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는 그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 공동체 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제가 주로 10년 가까이를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큰 중직자로 사역하시다 저희 교회 오시면은 오 목사님은 분명히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재능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왜 강한 리더십을? 그래서 제가 작년이었나요? 우리가 그 피드백 받은 게, 재작년에 제가 피드백 받은 게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받았을 때 저한테 요청하는 거에 거의 50% 이상이 뭐가 나왔냐면 저보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를 해달래. 그러니까 제가 너무 우유부단한 게 힘들대.
그래서 저한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를 해달라는데, 강력한 카리스마도요, 그 목회 대상들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따라올 수 있어야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하면요, 다 도망갈 걸요, 여러분. 여러분 1억씩 헌금하라고 하면 하실 거예요? 하실 거냐고요? 장로님들이 말이야, 집 팔아서 빚내서 헌금해 하셔야지,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못 하고, 나도 그런 실력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 은혜롭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을 아는 쪽에 방향을 맞춰서 개척해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카리스마도 없고요. 예.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약간의 조금 서서히 드러난 비전들이, 이제는 왜냐하면 성도들이 10년간 가까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뜨거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마음들이 계시냐면, 전도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좀 쓰임 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안에 이런 비전들이 이제는 조금 제시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맨 마지막에 그게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소그룹원이 다 같이 은혜를 받는 거다. 이것도 비전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소그룹이 1년 동안 성경을 바르게 알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 소그룹의 가정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소그룹의 비전이 우리 소그룹이 모였을 때 행복한 거다. 뭐 이런 형이상학적인 비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우리 소그룹이 어떤 일련의 어떤 목적을 두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소그룹이 1년 동안 뭐 봉사활동을 뭐 5번 가봅시다. 아니면 우리 기도 모임을 5번 해봅시다. 뭘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크고 작은 비전들이 이 소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년부터는 이제 목회적인 입장에서 기준이 되는 이 목적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모여서 이제 소그룹원들이 우리 소그룹은 1년 동안 뭘 할까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그룹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저에게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소그룹 리더들이 다 오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김장하러 가신 분도 계시고,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셨거든요. 뭐 회사 출근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많으세요. 그래서 뭐 생방송을 해달라 했는데 전 생방송을 안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들이 이걸 또 다 맞춰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답답하죠. 왜? 소그룹이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똑같이 스타트를 해서 똑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소그룹은 막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 정도 가 있는 소그룹이 있고, 어떤 소그룹은 뒤로 빠꾸해서 돌아가는 소그룹도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아. 저 소그룹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소그룹은 막 이렇게 빨리 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다 속도가 달라. 그래서 이제 뭐 최주현 전사님이 소그룹 행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관리가 쉽지 않지. 뭐 여자 소그룹은 조금 그나마 나아요, 목사님. 뭐 남자 소그룹은 큰일 났어요. 뭐 이런 거기도 있고, 뭐 청년들도 그렇고. 이 소그룹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지금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소그룹에 대한 명확한 성도들의 이해와 또 리더들의 어떤 이해와 교육자들의 이해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될 시간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게 리더죠, 리더. 소그룹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리더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리더가 아니라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한 사람이지만은, 리더는 누가 그 자리에 섰을지라도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권위, 이런 게 있어요. 오재경 목사가 올해 자기가 이제 그 교회를 맡은 지 3년 만에 교회 전반적인 소그룹을 다 개편했어요. 어떻게 개편했는지 제가 그 자료 그걸 다 받았거든요.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진짜 좀 무식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고민을 했대요. 연말마다 소그룹 리더에게 이게 임명장을 다 나눠주는데 예배가 다 다르잖아요.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사부 예배까지 있어. 그러면 내가
이 2부 예배 때나 1부 예배 때 소그룹 리더 임명장을 주면 3부, 4부나 뭐 다른 예배를 참석하는 자기 소그룹원이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모든 준비를 8개월 동안 소그룹 행정을 다 준비를 하고 소그룹을 어떻게 세웠냐면 주일날 여러분 고신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고신은 보수이기 때문에 주일날 정교인 연합 예배를 체육관에서 드린 거야. 체육관 하나 큰 거 빌렸어. 포항에서 제일 큰 체육관을 빌려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그 모임에 다 오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추리닝 입고 와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날 전부 이 소그룹에 관한 편성을 다 하고 앞에서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러면 자기 소그룹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무릎 딱 꿇쳐서 장로 안수 주듯이 목사 안수 주듯이 목회자들과 이웃교회 목회자들까지 초대해서 안수를 다 했어요. 여러분 소그룹 리더가 받는 그 중압감과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이 그래놓고 그 뒤에는 그 소그룹별로 또 레크레이션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날 하루의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그 소그룹끼리의 친목도는 최상이 되게 만들어서 스타트를 한 거죠. 그래놓고 그 1년간 소그룹 리더들이 이 소그룹을 끌고 갈 수 있는 지침서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지 회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재경아 그렇게 하는데 소그룹 리더들이 좋아해? 힘들어하지 않고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고 안 해? 저보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거 한 3시간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들었는데 승주야 교회가 대충 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사명을 심어주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면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다. 저는 엄청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꼈는데 이 소그룹 리더십을 세우는 작업이 우리 교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이 지침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한 지침서. 그리고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량의 훈련. 이 사람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보상. 이 보상은 조금 다른 개념의 보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재경 목사가 쓴 단어긴 한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소그룹 이 포항 충진교회 소그룹 리더들은 진짜 특징 그 보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과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한대요. 그게 자기는 영광인 거야. 그래서 오재경 목사가 그걸 만들었어. 소그룹 리더들과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하면서 소그룹 얘기도 하고 가정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작은 소그룹 위에 또 하나의 소그룹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소그룹 리더가 되면 우리 목사님과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할 수 있어. 그때 상담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상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네 그걸 제일 좋아한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우리 교육자들하고 지금 오픈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공부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소그룹의 형태가 중요하겠죠. 제가 포항 충직교회를 따라갈 수 없어요.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 소그룹 운영하고 관리하는 예산만 6억을 편성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소그룹만 관리하는 목회자가 4명이에요. 행정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소그룹에 인생을 걸어버린 거지 교회가. 6억은 강의가 나가버리는구나. 재경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소그룹에 목숨 걸었어요. 교회도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소그룹 모임하기 좋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좋고 그래서 그 교회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다 소그룹이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오면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관련된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축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제자 영역도 하고 일주일 내내 아이들하고 축구라는 도구를 통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고신 교회에서는 이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런 미국스러움이 있지만은 고신 교회에서는 파격적이니까 고신 언론사들은 이 교회를 계속 취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따라가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와 우리하고 너무 그게 커요. 이번에 뭐 어떤 장로님이 이 아이들 교육관을 지으려고 그 교육관을 짓는데 뭐 60억인가 개인이 한 사람이 헌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맞물려 가지고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또 목회자가 그동안 비전을 제시를 바르게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포항이라는 이 조그만 도시에서는 그, 그 조그만 도시고 별 볼 일 아닌 그 교회 같지만은 시골 교회 같지만 거기에 포항공대 교수들, 포항제철 임원들이 다 다니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은 초엘리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제 오재경 목사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는 약간의 그런 내가 이걸 내 목회를 펼칠 수 있는 게 다 기반이 준비돼 있었어. 근데 오 목사는 그렇지 않잖아. 개척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오 목사는 오 목사 수준에 맞춰서 교회를 펼쳐가고 그걸 내가 충분히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도움받을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지면 포항충진교회 답사 갔다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100%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성식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고 제가 우리 리더들을 데리고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고 오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예배를. 그런 것도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자존심 문제가 저한테는 없어요. 전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무슨 투자를 못하겠고 뭘 하라면 금식이라도 뭐 100일이라도 200일이라도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 형태는 지금 첫 번째 형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는 연령대별 소그룹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갱신을 하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피드백 받는 거는 몇 가지 갱신할 게 있겠죠. 인원을 좀 줄여달라. 소수 중심의 소그룹을 해달라. 그리고 이 인원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연령대라든지 그리고 지역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교회에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을 하되 그 한 번이 남자와 여자가 분리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남편이 온전히 봐주고 그 동시에 하니까 아이들이 어디 놀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건 어떤 거죠? 어떤 말씀 중심의 소그룹이죠. 우리가 전 성도를 다 포함하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소그룹이 우리가 지금 해왔던 거고 이거를 조금 더 갱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소그룹은 사역 소그룹이 우리한테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사역 소그룹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 근데 이거를 전 성도를 다 사역 소그룹에 끼워 맞춰서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 발생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소그룹을 만들어라 하면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목사님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고민하고 또 제가 제 친구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역 소그룹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미 만들어진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NGO라고 비브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브리지 중심의 소그룹이 항상 형성이 되는 거는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그 일이 즐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11월 달부터는 우리가 그 청소년 무브먼트 국내 NGO 협약하는 무브먼트 쪽하고 조인해 가지고 그 한부모 가정들이죠. 그 아시죠? 어떤 가정들인지 그런 가정 봉사 활동을 저희가 조인해서 가기로 했어요. 그럼 당장 근데 그거를 전 성도가 갈 수가 없어요. 한 가정을 가는데 막 10명씩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 장 봐가지고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또 아이들 손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오는 사역인데 두세 사람밖에 못 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청년부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청년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부 중에서도 그런 쪽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런 봉사활동이 너무 좋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면은 그런 소그룹들이 하나 형성이 되면 좋겠죠.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가 갖춰진 기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거는 전도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이란 단어를 쓰지 않을 건데 우리가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전도소 그룹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지역에 벌써 10년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물론 저는 늘 떠날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디 뭐 수원이라도 뭐 판교라도 가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사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사 가면 비용도 아낀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용을 아끼는 게 아니라 더 들 것 같아요. 이사 비용이 더 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를 갈 수가 있지만은 어찌 됐든 이번 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5년 재계약을 했고 여기 건물주께서 5년 재계약하는 동안에 우리 한 7천만 원, 8천만 원 가량을 할인을 디스카운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계약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지난 5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여기를 5년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로가 니즈가 돼서 맞춰져서 우리가 쓰게 됐고 5년을 더 있는다고 딱 생각을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기 5년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딱 그것부터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5년 더 있으니까 감사하다, 기쁘다 이게 아니라 은사죠. 은사를 발전시켜라고 했으니까 5년 더 있네 여기에. 우리 교회가 5년 더 있으면 여기서 뭐 해야 되지? 5년간 지난 5년간 못했던 사역이 있구나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강남에 이 서초에 가스펠 교회당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다. 그리고 제가 늘 여기를 다니면서 생각한 거는 여기 서울교대 대학생들 우리 늘 다음 세대를 노래 부르고 대학생 전도를 노래 불렀지만 서울교대에서 전도 활동 한 번 안 해봤어요. 우리 단 한 번도. 그래서 지난주 이상민 목사님이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뭘 고민해요. 여기 대학교 가서 전도하세요 이러더라고. 맞아. 여기에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 또 미래 교육학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전도하려면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뭔가 수준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이미 우리가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고 좋은 교단에서 건강한 구성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건물에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 이번 주에 보니까 여기에 무슨 그 숙소가 뭐죠 이름이? 에어비앤비가 우리 3층에 있거든 우리 건물에 거기서 흑인 아가씨 한 분이 2주일이나 있다가 택시 타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근데 갈 때 제가 택시 타고 갈 때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아쉽더라고요. 외국인이 2주나 있었는데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친절함을 베풀지 못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물론 아기 엄마 아빠들은 일찍 집에를 가셔야 돼요. 그 외에 우리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주일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사역적으로 소그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시지 말고 한두 시간만 이 사역을 하고 가셔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계속 그러면은 이 일을 함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이 지역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소그룹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양면성의 전도는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중요해요. 교회도 복음을 전하려면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뭘 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봉사하죠. 여기 위에 그 장사가 잘 안 되지만 피자 가게 아저씨가 늘 쓰레바지하고 빗자루를 가지고 낙엽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토요일이면은 여기 청소를 하거든요.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건물에 우리 교회가 들어있어. 우리가 이 건물이 낡았고 지저분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계단 청소도 하고 우리가 지역에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다니면 그리고 어디서 저렇게 청소를 매주 정기적으로 하지? 어디서 이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하지 했을 때 가스펠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 해, 두 해 하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또 있죠. 이런 사역 중심의 교회 내도 이런 사역이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 하고 있는 게 책 읽기 소그룹도 하나 형성이 됐고 음악 관련된 소그룹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분들이 중창단을 하나 만들어서 포항 충진교회가 그 소그룹을 되게 잘해요. 중창단이 있는데 그 중창단이 교회에서 중창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포항의 시골 면 이런 데 가서 음악회를 열어주더라고요. 와,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 가서 읍이나 면에 가서 음악회를 교회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교회가 중창단도 준비하고 또 초대 가수도 불러서 음악회를 열어주는데 그 읍면에 전부 자기 교회 성도들하고 관련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읍면에 있는 작은 교회들 초대해서 또 조인해주고 연결해주고 사역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익숙한 단어 그게 진짜 캠프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작은 소그룹을 하고 뭐 중창단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목소리 좋은 분들이 중창단을 하는데 우리 보통 교회들은 중창 연습하다 끝나. 그 예배 시간에 특송하고 끝나. 그게 아니고 그 음악이라는 소그룹이 생기면은 그게 어떻게 지역 사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이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특히 우리가 있는 서초구나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조인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물과 기름처럼 가스펠교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교회로 이 지역에서는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저기에 있지만 우리하고 아무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해. 서울교대에서도 사실은 저희 교회 뭐 장소를 사용하러 오면은 다 거절했거든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중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봤을 때 뭐 그게 이단인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왔을 때는 그런 관계를 아예 맺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지난번. 왜냐면 우리가 바빴으니까. 우리도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소그룹들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 이상민 목사님 교회는 권사님들이 이 반찬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권사님들이 모여서 늘 반찬을 만든대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런 걸 좋아할까?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밥하는 그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주일날 밥 먹이려고 반찬하는 게 아니라 늘 반찬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 바자회 때 팔고 또 그걸로 교회 독거노인이나 또 지역의 독거노인들한테 반찬을 나눠주는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반찬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는 이 청소년 무브먼트 아이들이 이제 20 몇 살짜리 애가 애 둘씩 키우고 혼자 키우고 이러니까 거기에 연말에 우리가 반찬 나눠주는 봉사활동 우리 교회가 하겠다. 그럼 반찬은 우리가 사서 주는 것보다 권사님 만들어주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자료비는 주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 몇 개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조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들은 하나는 교회가 은혜 받기 위한 일반적인 소그룹이 하나가 필요하다면 이 그룹이 필요하다면 하나는 그럼 이거는 성도들이 선택해서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미 있는 소그룹 중에 대표적인 게 성가대 같은 거죠. 이것도 소그룹이에요, 사실은. 이미 성가대라는 소그룹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성가대가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은혜 받고 이러면 안 되고 이 성가대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 비전을 제시를 해서 이 성가대는 뭐 하는 거냐?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연습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큰 엄청나게 많은 소그룹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소그룹들 가까이에 있는 소그룹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소그룹을 좀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한빈이가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우리 권사님도 오셨지만 우리 뭐 민재 뭐 축구 엄청 좋아하잖아요. 축구 광이죠. 민준이가 축구 광이죠. 거의 뭐 축구하면은 그냥 꾹뻑가요. 근데 우리 한빈이도 그래. 근데 제가 우리 한빈이가 축구 교실을 가는데 솔직히 축구 교실 가는 거 말고는 축구 연습할 시간이 없어. 축구 교실 가서는 맨날 그 감독님한테 깨져. 아씨, 너 연습 안 하고 와? 너 기술도 없어? 그래서 제가 친한 저희 교회 만춘 집사님이라고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만춘 집사님. 친하니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한빈이가 축구 기술이 없다던데 했더니 하는 말이 제가 봐줄게요 이러시더라고. 지금 2번 봐줬어. 지난주 주일하고 지난주 주일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오후 예배 끝나고 그 청년 뭐 할 때 여기 놀이터에서 땀 뻘뻘 흘리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한빈이만 하기 좀 아깝다. 축구 교실 하나 열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괜찮아요. 축구 좋아하는 애들 붙여주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소그룹이 하나 생길 수 있겠다.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한 30분 정도 공원에서 애들 축구 기초가 근데 한빈이 싫어해.
한빈이는 슛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지 그 연습하는 거 지루하거든요. 막 공 드리블하고 이런 거는 한빈이가 안 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 지난주는 내가 한빈이한테 설명했어. 너 이거 못하면 메시 못 되는 거야. 메시가 그냥 공 차는 게 아니야.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아무튼 저희 교회는 재능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날 다양한 소그룹을 신청을 받아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면 이거를 할 수 있다면 주일날 되게 풍성한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 이후에 많은 교제와 양육과 사람들을 세워가는 훈련들이 필요한데 교회가 영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내 달란트 내게 주신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소그룹을 섬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또 우리 애 엄마들 중에서 아이들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지금 애 낳고 헤매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소그룹 하나 만드셔서 자녀 양육에 관한 소그룹 하나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 건지 조금만 팁을 주고 또 그 안에서 옷을 나눠 입는다든지 또 양육하면서 같이 어려운 점을 같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의논을 해도요. 안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교회는 우리 교회 다니는데 그런 아이 양육의 정보는 전부 세상적인 단톡방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그러면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를 들어 태영아 유치부도 하면은 그런 소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막 애 난 부모님들한테 팁을 좀 주고 자료도 주고 그 집에 한번 찾아가서 좀 위로도 해주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는 이런 사역적인 소그룹들이 진짜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전에 장로님들 당구장 간다 그랬더니 신나서 오시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시더라고요. 와 당구 잘 치시대. 우리 강성식 목사 당구 잘 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당구장만 다니고 넌 농구장만 다니고 그래서 저런 사람 속으로 리더를 세워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당구 좋아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과 당구도 한 게임씩 치시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 하고 나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면은 교회가 멀었던 분들 예배가 멀었던 분들 교회 가도 예배드리고 여자한테 끌려가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또 운전이나 하고 그런 남자분들은 교회가 마음에 한 번도 담긴 적이 없는데 우와 내가 좋아하는 당구를 치네. 그러면서 거기서 같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깨끗하고 바른 분들이 당구를 치네. 막 거기서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는 조금의 진리에 있어서 수직적으로는 진리에 관한 갱신은 늘 해야 되지만은 수평적으로는 다양성을 지금 필요로 한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가 다 달라요. 그래 이 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서로가 다 달라요. 돈 많은 분들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돈 많은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돈 없으면 사역도 못 합니까? 교회를 못 섬깁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오늘 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다못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부지런한 편이거든요. 저는 조금 이렇게 게으르게 있는 거가 싫어요. 우리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하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좀 깝깝해.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차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를 해요. 차 탔는데 더럽다. 운전이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얼마나 깨끗하냐 비교하면은 그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아무튼 좀 그래요. 성격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좀 하고 싶어요. 교회 청소 좋아하시는 분 없나? 청소하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분 없나? 그럼 저는 거기 리더하고 싶어. 저랑 같이 청소합시다. 예. 교육자들 청소 그만 시키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청소하고 깨끗해 기분 좋아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소그룹도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 소그룹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기도실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 주시면 저희 소그룹이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소그룹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적인 조직은 교회 행정은 더 줄이려고 해요. 사실 저희 교회 행정이 한 1,000명 되는 교회 행정 시스템이야.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될 줄 알고 금방 행정을 너무 펼쳐놨어. 그래서 우리 안에 뭐 부장들이 진짜 많아. 근데 사실은 이 부장님이 내가 무슨 NGO 부장이 됐는데 1년 동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허울 좋은 부장이 많아서 제가 회개하고
장로님들도 다 줄여. 사실 교회는 행정하는 장로님 한두 분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검사만 해주면 돼.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되냐? 전부 다 이거 하셔야 돼요. 교사를 하시든지 성가대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책 읽기 모임에 가서 같이 교제하고,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에 들어가서 그럼 내가 지금 애를 키우고 내 삶이 바빠서 이걸 못하겠다 하면은 그건 그 나름대로의 시간표인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교육자들이 챙기고 가서 만나주고 양육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별거 얘기 안 한 것 같지만은 저는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뭐 얼마나 성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저희 교회가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물론 역량이 한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도움도 받고, 또 이 노목사님 모시고 전 집회도 한번 하고 싶거든요. 메일도 보내봤는데 아직 답변은 없어요. 메일만 보내봐. 저는 미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모시고 집회도 하고 싶은데 몸값이 비싸시겠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 몸값이 엄청 비싸서 그런 준비도 저희가 해야 되고, 여튼 저는 저희 교회 정말 성경적이고 다른 교회들이 진짜 은혜를 맛보고 선배들이 이미 해왔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근데 무분별하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목회 철학 안에서, 우리 목회 그림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고, 또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리더들이, 저는 교회에서 제 손발이 되는 분들은 물론 행정적으로는 장로님들이 저하고 손발이 돼야 되겠지만은, 행정은 말 그대로 행정일 뿐이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같이 섬길 수 있는 제 양손에 이렇게 같이 동역자 개념은 다 소그룹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소그룹 리더들하고 좋은 시간을 되게 많이 갖고 싶고, 또 많이 공부도 하고 싶고, 저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한테 레포트도 써서 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다 떠나겠지. 네. 여러분도 공부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자면, 준 전사 광고를 하겠지만, 그 12월 달 소그룹 모임은 저희 오정희 권사님이 그 용인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자기 마음에 그 식사를 꼭 한번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가까이 요리 잘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도움을 받겠지. 그래서 연말이라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용인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서울에서. 근데 의미는 있겠다. 가정집에서 그 공부방 하시잖아요. 그냥 하루 쉬고 우리가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소그룹 리더들과 같이 식사도, 아이들도 다 데리고 오셔도 돼. 왜? 그 집은 1층이고 코앞에 놀이터가 있고 애들 봐줄 이모들도 있어. 거기 그 용인의 그 한숲시티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한 7가정 정도 살아. 우리 성민간사도 거기 살고 한 7가정 정도 사니까. 근데 다 오지는 않을 거고, 저희가 소그룹 리더 모임을 오정희 권사님이 자기 집에서 한번 초대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머리 수육도 삶냐 내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삶지 이러시더라고. 제가 그런 거 아니면 내가 꼬실 게 없다. 그 멀리까지 토요일 날 오는데 수육 정도는 해줘야, 그 왔는데 라면 끓여주고 이러면은 섭섭하지 않겠냐 했더니 이제 저희 누나니까 편하게 대화를 했고, 이제 추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서는 이런 소그룹 리더나 제자 훈련을 전부 다 가정집에서 했거든요. 저는 장로님 가정에서, 집사님 가정. 그러니까 이제 저희 누나가 거기서 신앙이 다 자랐거든요. 그래서 왜 그때처럼 못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나, 서울에선 그게 안 돼. 우리 집도 오픈을 못 하겠어. 저는 저희 광주에 있을 때 저희 집은 우리 청년들 아지트였어, 아지트. 우리 교회 애들이 비밀번호를 다 알아요, 우리 집 비밀번호를. 하고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 집에 분명히 누가 왔다 가는 적이 있어. 그 정도로 저희 집은 아지트였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희 집에서 영화도 보고 양육도 하고 교제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대도시 오니까 우리 집도 오픈을 못 하겠어. 우리 집도 지금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보고, 야 언제 우리 청년들 우리 집에 초대하자더니, 미쳤어? 왜? 8살, 4살짜리 아이를 키우면 우리 엄마들은 집을 공개하기가 싫어요. 깨끗하게 공개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여요. 그러니까 저는 철없이 우리 집에 초대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는 이제 눈치가 채지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은 애들 다 키운 장로님들, 애들 다 키운 집사님들이 그런 장소도 좀 제공해주고, 또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아름답게 교제하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는 10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정도지. 사실 진정한 교제는 이런 소그룹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 계속해서 소그룹의 이해를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봤던 영상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소그룹 리더로서 갖춰야 될 자질이라든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들을 같이 공부해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는 저희 교회 소그룹 지침서가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 지침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피드백을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래서 1월 달에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서 12월 달에 우리 용인에서는 소그룹 지침서가 나갈 거고, 뭐 당회에다가 보고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하고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뭐 당장 1월 달부터 딱 시작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 같이 준비하고 3월 달에 시작해도 되고 4월 달에 시작해도 돼요. 교회는 물론 연간 달력을 따라가야 되지만은 그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다행히 제가 내년도 전체 방향은 소그룹에 뒀어요. 2024년도는 소그룹이다.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역자들 머릿속에 내년 2024년도가 머릿속에 소그룹이 딱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빨리 그걸 해주지 않으면, 우리 새가족들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새가족 오신 분들이 소그룹에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70% 80%예요. 그거를 목사님 제가 다 관계를 맺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래요. 새가족들이 오면은 아유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네하고 좀 비슷하네요. 맨날 제가 그런 말 하잖아. 근데 이분들이 느낄 땐 뻥이야. 목사가 말만 하고 연결은 안 해줘. 저 맨날 말은 하거든요. 아유 이 누구 장로님네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겠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지. 근데 말해놓고 연결은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저도 속상하지. 그래서 서로 같이 연결도 해주고 싶고, 언니 동생, 형님 아우 하는 교회 안에 그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내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아이들 키우는 얘기도 같이 하고, 그게 맞잖아요. 사실은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가족처럼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간에는 개척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왔다면 앞으로 10년은 이제는 교회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달란트들,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두고 기도하는 앞으로 방향을 가지고 갈 거다라는 거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두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어디서 해요 우리? 2층에서? 그러면은 2층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힘드니까 마무리 모임을 한 5분만 합시다. 네, 모임을 하고 12월 달에 용인에 안 오시는 분 서울에서는 제 차로 모십니다. 우리 민준이네 제 차로 모십니다. 만약 간다 하시면 네, 제 차로 모시고, 왜냐면 한 1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 완전 자연이에요. 용인이 거기가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이고 바로 앞에 그 논밭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시간 내서 그날은 저도 저희 아이들 데려가려고 하니까 가고, 그리고 좀 거리가 있지만은 점심을 먹고, 우리가 너무 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 전후로 모임을 하고, 아침부터 일찍 가면 힘드니까 한 11시 정도 가서 점심 먹고 교제하고 또 이런 비전들 나누고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 집, 조그만 집에서 다 모일 수 있냐? 그 옆에 우리 전도사님 집도 있고요. 그 앞에 저희 둘째 누나 집도 있고 셋째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안 되면 밖에서 모이면 되고 놀이터에서 모이면 되고 하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미리 광고를 해드립니다. 우리 며칠이죠, 준 전사님? 12월 2일. 12월 2일이니까 이해하시고, 뭐 제 차도 가고 서울에서 갈 수 있는 차들 다 만들어가지고 같이 가도 되고 하니까 렌트해서 가도 되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편리를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11월이고 볼 12월이고 이렇게 연말이 되고 또 교회가 재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 이런 소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혹시 의견 있으세요? 혹시?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소그룹을 만들면 이런 소그룹은 좀 들어가고 싶다. 오, 가능하죠. 예. 저희 와이프께서나 우리 진짜 송희 권사님이 딱인데 전공자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드럼이나 뭐 피아노나 악기, 그것도 찬양 분과에 속하겠죠. 저희가 분과를 크게 형성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른들도 악기 배우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배우시게요? 자녀를 위해서? 어, 어. 또 이런 소그룹이 좀 필요하다. 제가 제 아이디어 밖에 좀 내용들 의견 있으면 구체적으로 혹시 생각해 본 거 있으시면 뭐 침묵 훈련하는 훈련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경건 훈련하고 있는 소그룹도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천주교에서는 경건 훈련 소그룹이 많아요. 기도의 훈련 소그룹이 진짜 많아요. 천주교는 실제로. 그래서 금식하거나 뭐 성경 통독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예화도 안 들었어. 그런 거는. 진짜 괴롭거든요. 예, 촛불 가운데 켜놓고 2시간 동안 묵상하고 이런 훈련 천주교는 실제로 합니다. 지금도. 그게 학파가 있어요. 아예 그쪽으로 천주교는 뭐 성 베네딕트인지 뭔지 있어서 그 천주교 신자 중에 제일 하이 클래스가 받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그래서 여러분 천주 훈련 영상 제가 예전에 바이블 스쿨 할 때 보여드렸는데 예, 촛불 다 켜놓고 신부가 머리 텅텅 때려가면서 자세 흐트러지면 아무 무념무상하는 훈련을 명상 훈련을 3시간씩 4시간씩 해요. 여러분 천주교 빡셉니다. 예. 그 과정 통과 안 하면 천주교 안에서 직분도 안 주고 리더도 안 세워요. 기독교는 솔직히 이 날라리가 너무 많아요. 예. 진짜 빡셉니다 거기는. 그런 훈련들을 엄청 소그룹이 많아요. 천주교는. 봉사활동은 뭐 우리 기독교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천주교는. 거기는 그 아주머니들 천주교 신자들 매일 교회 가는 거 보시죠. 늘 봉사활동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몸에 뱉거든요. 캐톨릭은.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조금 목회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라면 걔네들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게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자기의 삶보다 교회가 중심이 된 사역이 훨씬 더 많아요. 천주교는. 근데 기독교가 너무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모델이 없어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국 기독교도 약간 그런 공동체 사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저희 교회도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각자 알아서 한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각자 알아서 하고 있나? 우리가 봉사활동을 혼자 갈 수 있나? 그쵸? 어, 우리가 내 돈으로 혼자 내가 낸 돈으로만 사역할 수 있나? 없으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모아서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이 캐톨릭은 진짜 잘합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들도 그런 조짐이 많이 보여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12월 달에 저희 고신대학교에서 제가 철학과 교수였던 정광식 교수님이 대표로 있는 나무늘보라는 단체가 있어요. 목회자 훈련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홍정길 또 누구지? 복음 사인방이었는데 뭐 이런 뭐 목사님들이에요. 한국의 기라성 가서 목사님들이 이 목회자를 위해서 여기 이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2박 3일 동안 목회자 대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등록할까 말까 했는데 월요일 날부터 해서 제가 등록을 못했어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정광식 교수님이 그거를 왜 만들었는가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고 저희 교수였으니까 고신대학교 철학과 교수였으니까 그래서 봤는데 와 취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사역에 조금 많이 인볼브돼서 사역했으면 되게 좋겠다. 어제도 컴패션에서 여기 사랑의 교회에서 컴패션 그 찬양 집회를 했거든요. 사실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좀 갈등했어요. 금요 예배 안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컨페션 집회를 같이 갈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조건이 컨페션 후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거였지만 후원을 안 하는 사람도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비브리지하고 조인해서 우리가 초청하는 찬양 집회를 하는데 어제 저희 교회 청년들도 많이 갔더라고요. 여기 컨페션 행사에. 어떻게 알고 갔지 싶은데 컨페션 후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연락이 오잖아요. 저도 컨페션 후원자니까 와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하고 많이 조인해서 우리 여러분이 다양하게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단체와 다양한 지역 사회와 조인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거기서 가스펠교회 성도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거창해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소그룹 리더 훈련에는 그런 내용들 컨텐츠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모임 1년 내내 갈 겁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소그룹 리더 훈련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 길 오셔서 수고하셨고 토요일 날 추운데 모이셔서 감사하고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으로 우리 이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내드리고 이제 1시인데 식사하고 오늘은 교제하고 마무리하죠. 박수로 우리 일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